믿음의 저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영원에서 작정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요한 방편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며 은혜 안에 자라가기를 또한 원하며 이렇게 주께서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말씀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은 선하고 진실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순종과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생과 오는 생애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오니 은혜 언약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욕망은 성령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오니 모든 자랑과 정욕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은 첫 번째로 제사장이 왜 거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홀로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의존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그 존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는 것을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때는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람들의 눈과 표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자기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경우도 백이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에게도 이러한 이중적인 면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위선적인 제사장들을 가혹하게만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타락시켰습니다.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전복시킨 주범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떠나게 했습니다.
세상과 야합하게 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상을 없애버린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역사관이어도 좋고 세계관이어도 좋고 인생관, 가치관이어도 좋습니다. 세상을 볼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흡수해야 할 것은 흡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저 공리의 목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조리 다 판단 없이 흡수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학자들의 그 평가를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가치관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앙마저도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다 이기면 참된 교회고 도덕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무엇이 잘못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겉으로 볼 땐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 하늘에 올라가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으로 열매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비밀,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구한다 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치긴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는 젖먹이에 대한, 자기 자녀, 젖먹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언급할 때 이 말을 사용했고, 시편 기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지체 높은 이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굽히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때, 베푸시는 이 행위를 말할 때 은혜를 베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사이에 맺고 있는 강한 결속,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동정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총독도 받아들일 수 없는 흠이 많은 동물들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제사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엿보이는 태도입니다.
제사장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과분한 호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에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기도는 분명 가증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사람 스스로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신이 그 제물을 받고 번영과 형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적 관념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마음속에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도 자신들의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형통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기도는 당시 유행했던 세상의 이방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신앙의 사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업신여기면서 이방 신관 가지고 우상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는 다른 개념의 호칭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타락한 예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건이 되어서 예견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그 다음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엉망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행위 구원과 신인 협력과 자격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칭이라는 말은 용서란 말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말입니다. 연합은 관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자녀라는 개념으로 자녀됨, 양제됨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제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칭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나 교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혼인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체와 한 몸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관계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적이 되려면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관계 아래 있습니까? 왜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신분에서 거룩이 있고 자녀됨과 같은 이러한 거룩이 있고 사역에서 거룩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관련을 맺습니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 성전, 거룩한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1항에서는 중보자를 설명하면서 삼중직 가운데 다른 직분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직분인 대제사장직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만 있다,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가 거룩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받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제물이 상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중보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을 때 아무거나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만 받으실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신을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만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거룩함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신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소기름 문답 29문과 30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행하여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에게 적용하는 사역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성령께서 적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여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활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깨어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어졌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비록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과 제사,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사도 받고 기도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우리의 섬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연락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락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그 무엇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는 것도 아무 데서 씻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씻어야만 합니다. 옷도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옷,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도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도 거룩하게 속죄하고 백성들 그 회중을 위해서 또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도 제단도 정결하게 속죄해야 되고 제물도 의식도 속죄해야 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들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함 없이도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자기 죄를 대신에 중재해 줄 제사장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 중재자, 중보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이들은 제물을 규율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들은 규율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으면은 이 제물을 회막 바깥에 있는 놋제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놋제단 위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이 불로 태워질 동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제단에서는 진설병이 있고 향이 계속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밖에서는 제물이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그 향이 또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회막 밖에서 일어나지만은 대제사장이 있는 성막 안에서도 제물을 태워 향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태워져서 연기로서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금 제단에 진설병을 드리는 것이나 향을 피우는 것이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택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속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속죄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마치 제물이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번제에서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 유효하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반드시 향기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과적인 대속 제물이 되려면 제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죽이는 일은 성막 바깥에 있는 놋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도 하늘 성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가심을 아론 계열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론 계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에서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계열 대제사장은 이것을 반복해서 매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드리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론 계열 대제사장은 날마다 절대 죄를 없애지 못하는 제물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는 하나의 제물만을 드렸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제물의 한계는 매일 드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충분한 이 제물 되심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물을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단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 향기를 올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라는 이중 자격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제물로 숫소홍아지를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속죄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송아지를 죽여야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부정한 죄를 정결하게 하려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반대로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9장 14절에서 히브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육의 제사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옛 시대의 제사장들이고, 이들은 아론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예법을 따라서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영적 존재로서 새 언약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영적 자녀로 구성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식으로 제사를 바치지 않습니다. 육체로 제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오직 신령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치고 여우로서 예배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전혀 없는 단 하나의 제물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무엇보다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은 어떤 제물이며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들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섬긴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친 것 외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 보면은 기도 전통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것만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그 기도는 비교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을 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향심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향심 기도라는 말은 향은 방향을 정할 때 향할 향자와 마의 힘자를 써서 하나님의 현존 그 말씀 안에 마음이 머무는 기도를 향심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향심 기도를 자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여서 다른 말로 센터링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참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점에서 향기 향자를 써가지고 마음을 태워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향심 기도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 연기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천사들의 행위를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연, 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도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요, 기도요, 섬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먹든지 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과 절차 하나하나에 담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도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이것을 하나의 일처럼 습관적인 이러한 일처럼 행해왔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언약은 전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행하던 것이니까 그저 앉아 있는 겁니다. 그저 들리니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제사장들이 자신이 자기 손으로 직접 악을 저질렀음을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며 제물이며 예배이며 그들의 섬기며 그 무엇도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받겠느냐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얼굴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욥기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합니다. 얼굴을 들게 된다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들 받겠느냐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랫사람이 고개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왕 앞에 나갈 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인이나 왕이 고개를 들라 하면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얼굴을 들라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인 그들의 섬김, 기도, 행위 그 무엇 하나 받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아론의 축복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들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반드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도록 직분을 맡은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게까지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는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만 규정적 원리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그 모형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마찬가지 모습이 됩니다.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호소요 교리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 앞에 그 죄에 해당하는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피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를 피로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씻었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으심과 정결케 된 무슨 관계가 있을까? 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고 삶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반드시 율법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죄로 더러운 행실을 죽은 행실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함과 죽음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세상 풍습도 죽음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풍습에도 갓 결혼한 부부나 신생애가 초생집에 가면은 부정탄다라고 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다시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있음은, 생명은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살아있는 것과 거룩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데서 살림을 받은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결함이라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과 구원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더러움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을 씻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구원과 거룩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씻는 것, 정결하게 함과 구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해서 몸을 씻어야만 속죄함을 받고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과 부정한 것, 죄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으십니다. 단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대함에서 나온 선물일 뿐입니다. 공로, 사람이 행한 거룩,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가장 높은 천사부터 가장 낮은 떨기나무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거래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억압과 굴레가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몸을 귀찮게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억압과 굴레가 아닙니까? 이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제사 규례를 주셔서 왜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 예법과 규례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 행동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의식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합당한 거기에 동등한 가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기 위한 장치이지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에서 맺으신 약속의 가치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도 사실은 헛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헛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예배 의식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다 하면 되는 겁니까? 율법을 외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 본성이 지닌 질병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선천성은 그것을 지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지? 늘 생각을 합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내가 무언가 고쳐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을 고쳐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늘 고민합니다.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은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안 받으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제사했기 때문에, 내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지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사장도 가인의 제사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가 진 위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진 위험 가득한 관대함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구원은 피조물의 섬김과 예배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단순하게 제사를 규례대로 규정대로 드리지 않았다, 부정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함보다는 악함을, 지식보다는 무지함을, 가음보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악함을 가졌지만 나는 선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무지함을 가졌지만 나는 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배를 멸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라는 은혜로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그 겉옷을 벗어 던졌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높이 들려 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내용은 문자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문자와 형식을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하고자 했습니다. 분향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것이고 향로는 성별된 그릇이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뜻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계속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 안에서 행위를 찾고 고칠 것을 찾고 더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선한 것을 가지고 고쳐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라는 것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정에서 정말로 이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고쳐야 되지? 어떻게 더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빼버린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기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최종적인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행으로 감사를 널리 알리며 믿음의 확신을 강화하며 복음의 고백들을 빛나게 하며 성도의 교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들의 입을 막고 주의 모든 지체와 몸된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실제적인 감화와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하오니 성령님의 특별한 활동 없이는 아무런 의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생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순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확증받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